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은과 금보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찾아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1월쯤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가 어렵겠죠? 네, 그럴 줄 알고 그냥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또 이 본문의 흐름 중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누가가 어느 시선을 따라서 가게 하는지를 보면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그 시점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미문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의 문문자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골든 게이트는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가보면 다 막혀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그런 한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과거 헤롯 왕 당시에는 그곳이 되게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출입문이기도 해서 많이 오고 가기도 했지만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들어가는 문이랑 나오는 문이 달랐는데요. 들어가는 문 앞에는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한 푼 줍쇼 하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짠 하고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어. 막 하나님이 이 정도면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라고 해놓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기가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야 라고 해서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곳에서 했던 행동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도 하나님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계셨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골든게이트, 이 미문에는 그 은과 금으로 도금된 장식이 어느 성문보다도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그 모습에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진 이 미문 앞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이 이렇게 자긍심이 가득 차서 들어오고 있을 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여기 있소 하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주겠죠? 네,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줄 때 그것을 받으면서 그걸로 이렇게 생계를 꾸리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계를 꾸리면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허영심과 타락이 오고 가는 그 교차 지점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 거리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고 그들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쫓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구걸하던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아주 짧고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뛰며 기뻐하면서 오히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 가족들에게로 먼저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었고 이 과정, 이 일은 그리스도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지 하면서 바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인데 저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인데 이렇게 걷고 있네 라고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요. 이후의 내용들은 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본다라는 개념의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몇 번이냐 하면 총 6번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5개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하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5가지 플러스 1가지까지 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이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그냥 소소한 평범한 그냥 그런 보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걸해야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보다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보다는 두 번째 보다는 타동사입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4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목했다는 것은 이렇게 돌이켜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타동사는 누구에 의해서 보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 사람을 또한 그 함께 바라봄으로 성령의 바라보게 하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눈으로 우리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님께로의 초대, 주님께로의 초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일으킵니다. 이때 이 사람도 이 구걸하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고 그 잡아 일으키는 손을 따라서 일어났는데 하는 순간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보다의 개념을 따라서 쭉 보다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3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아니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이야 저 사람들 뭐지? 신기하네 대단하네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보시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향하게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의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도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그저 내 현실, 내 비참한 상황,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 좀 채워주지 않나?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에 집중해? 그거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도, 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은과 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요? 맞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저도 은과 금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은과 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 더 큰 회복의 시간들,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의 시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선의 변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은과 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곳은 어디인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의 변화는 성령님의 초대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날마다 아침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시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선이 변화됐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바라보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내어주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실천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화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정부, 은혜에게 힘을 더해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나타난 그 은혜의 역사들, 우리 속의 시선의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삶의 변화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벌떡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마음속에 누구도 표현할 수 없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고 기쁨들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건데요. 2021년도가 밝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혹시 영적인 부분에서 계획했는데 놓치신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 부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정도 이제는 핑계 댈 수 없는 이제 새해가 밝았고 신정도 밝았고 또 구정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건 없으니까요.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었으니까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생각들,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생각으로 와두두 지저스도 늘 말씀드리죠. 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찔러도 예수, 찔러도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 사랑 감당 못해서 이렇게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을 만나러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도 전인데 정말 으리으리하게 성전이 크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퀴나스가 이러고 있을 때 마중 나온 이노센트 교황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 따라다니면서 은과 금, 여기서 은, 저기서 금 먹고 살아야 돼. 이것도 필요해.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거 붙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그거 혈안이 되어 있던 내가 잡으려는 것들 이제는 좀 놓는 훈련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기초적인 것들을 놓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나의 안정과 나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으며 나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모든 삶의 일상들을 이제는 주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변화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 속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선의 변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빚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